잭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지와 치유와 성장. 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대학 가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화목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 줄 때. 오늘 앞에 나와서 인사했죠. 주례를 미리 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서로 지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보단 잘하겠다. 운전도 그거 하나 못하냐? 주차도 못하냐? 그냥 깎아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괜찮아, 뭐 이거 가지고 그래, 또 하면 되지. 자꾸 지지해 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서로 지지해 줍시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서로 지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상처를 남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끼리 사실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드러내놓고 또 그거를 치유하고 또 드러내놓고 극복해 나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잭 도미니언의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내용이 바로 가정의 화목과 행복에 필요한 지지와 치유와 성장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성경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룻기서는 사실은 나오미서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서에는 룻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더블 캐스팅, 두 명이 주인공인 것이죠. 그래서 룻도 주인공이고 나오미도 주인공입니다. 자, 나오미의 가정, 이 룻기를 시작할 때 나오미의 가정은요, 불행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패가망신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정말 많은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한데, 천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이 룻기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3명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 세상의 장례식으로 시작하는 이 성경 1장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뒤이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잇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은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슬픈 내용입니다. 세 사람의 죽음으로 장례식이 열린 것이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원래 이들은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근데 이 땅에 가뭄과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가뭄과 기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야, 저기 모압 땅에 가면 살만하대. 저기 가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야심차게 우상의 땅, 이방의 땅,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벌러 갔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은 결과지는 뭐냐 하면, 아버지도 죽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는, 이 가정의 버팀목인 세 남자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어머니, 새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나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야, 너도 너 고향 땅에 돌아가서 새 남자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해라. 행복을 찾아 떠나라. 그런데 여기에서 룻은 어머니를 지지합니다. 아까 그랬죠? 화목과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서로 지지하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지지합니다. 어떻게 지지할까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룻기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님, 나에게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들겠습니다. 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일 나도 하겠고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이야 여자들의 여권이 신장이 돼서 홀로 남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홀로서기도 가능합니다. 여자들이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당시 고대 사회의 여인들의 처지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은요,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그리고 와가지고 해코지를 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무데나 갖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룻을 향하여 떠나라고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나이 많고 늙은 이 여인 며느리까지 다 떠나보내면 이제 떠나보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며느리 보러 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룻이 어머니를 지지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남편들을 잃은 이 힘없는 여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힘들어했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은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대목은 안 나오는데 아마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서로 끌어안으면서 막 부둥켜 안고 하루 종일 끌어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그 펑펑 우는 과정 가운데 마음에 힘을 얻고 치유를 얻지 않았을까? 폭삭 속았수다처럼요. 제가 유튜브에서 아직 안 봤어요. 앞으로 안 볼지도 몰라요. 울까봐. 요즘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더니 폭삭수가수다를 보는데 1시간 내내 사람들이 우니까 휴지를 뽑아가지고 이게 닦는데 휴지 한 통을 다 쓰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손수건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었어. 눈물을 흘리면은 손수건에 그냥 젖어들도록. 근데 보면 거기서 막 지지해 주잖아요. 한없이 지지해 주고 그 안에도 분명히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회복되는 그 모습.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룻이 이 어머니를 지지하는 말을 할 때 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끌어안고 막 펑펑 울면서 지지와 치유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룻의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서로의 아픔을 싸매어주며 치유되는 모습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돈과 물질을 따라 우상의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패가망신한 가정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셨고
남자 셋이 죽었으니 대가 끊겼는데 대가 끊어진 이 가정에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 오벳을 주셨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든 다윗 왕을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룻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 가정이 패가망신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완벽하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성경이 바로 룻기였어요. 룻기 강해를 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요,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요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놀라운 업적과 하나님의 역사,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 스펙타클하고 장엄하고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룻기서는요 4장밖에 안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룻기가 이 성경 66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원래 성경은 수백 권입니다. 성경 중엔 도마복음이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복음이란 것도 있습니다. 다니엘 복음이란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모든 종파가 함께 읽어야 된다 하면서 모든 신학자들이 모여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지금의 66권을 추려낸 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성경, 이걸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요. 기준이다, 표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엄격한 기준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룻기가 66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룻기 강해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구나.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들의 가정이 망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에 다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래서 이 룻기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성경 66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아버지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던 나오미와 룻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눈물로 시작한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끝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별의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탄생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가난하게 출발했는데 풍요의 가정으로 끝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한 가정에서 다시 회복되는 행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환경에서 출발했던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화목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났던 이 룻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들은요, 물질과 돈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다시 이들은 어디로 돌아왔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이방 여인이었던 룻,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봐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은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서예요. 그리고 룻기도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가정사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똑같아요. 룻기랑 사사기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왔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사사기 아닙니까?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 망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는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룻기는 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고 룻기서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이거는 한 나라 민족의 돌봄을 다룬 것이고 룻기는 가정의 돌봄을 다룬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행복은, 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appy, 형용사죠. 명사는 happiness. 이 happiness, happy의 단어의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생됐대요. happen은 뭐냐? happen은요, 발생하다, 우연히 일어나다. It happened, 그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온 단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던 일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일을 우리는 해프닝이라고 하잖아요. 해프닝. 야, 그거 별거 아니야. 해프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종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행복은요, 내가 붙잡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운이 나쁘면 행복하지 못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양 세상에서 말하는,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가 무슨 행자냐? 우연히 일어난 행, 우연한 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운이 좋아야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아유 재수 없어, 아유 정말 재수 없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운명론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이방 사상이고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사상의 행복은 뭐냐? 우연히 일어나거나 운이 좋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것이 행복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룻의 가정은 세 남자의 죽음으로 패가 망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실 때에 다시 행복과 화목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 거래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손이 하는 일들마다 헛수고가 아니라, 헛된 손이 아니라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래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데 여기 사이로 돈이 다 빠져나가. 예?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손해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수고는 했는데 하나도 움켜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손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시고 복도 붙여주시고. 올해 결혼하는 5커플 6커플은 다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되고 형통할 것이며 아내와 자식이 함께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감람나무같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마틴 목사님 부부입니다. 마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웃교회로부터 초청받아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마침 설교를 하러 가는 그때에 이 부인이 큰 병에 걸렸어요. 설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에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 고민하는 마틴 목사님을 보던 아들이 아버지 왜 그래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빠가 설교하러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춤추러 가는 것도 아니고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 감당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러 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그때 동안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가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돌아왔더니 아내가 점점 좋아져 가지고 완쾌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가정의 간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찬양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찬양을 지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2장이 된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행에서 시작했어도 행복으로 끝날 것이고, 여러분 어려움으로 시작했어도 여러분 즐거움으로 끝날 것이고, 여러분 정말 가난으로 시작해도 부유함으로 끝나게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고, 루세 가정처럼 나오미의 가정처럼 다시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에요?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됐대요. 불행으로부터 행복을 경험한 루세 가정에는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신앙의 열매, 주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이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것을 넘어서서 쓰임받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가정을 회복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을 낳은 게 무슨 주의 일에 쓰임받은 겁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16절과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18절부터 22절에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 오벳부터 쭉 족보가, 짧은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니까 그 족보 끝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면서 끝나요? 다윗 왕의 이름이 나오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룻은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와서 다 떠나가고 남편 아들 다 잃어버린 다음에도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룻의 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후손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7번째 아들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된 거예요? 다윗 가문이 된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든,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역사의 위대한 주인공 다윗을 낳는 가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면 노벨 물리학상, 노벨 평화상 나왔다. 그럼 우리 가문이 영광될까요? 영광스럽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거를 가문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지. 여러분 자손에서 손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쳐봐요. 여러분 자손이 여러분 로켓을 개발해 가지고 하늘로 우주선을 쏘아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문의 영광이죠. 저희 집에도 좋은 경사가 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조카가 37에 암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 와쇼라고 해요.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이라고 하버드, 스탠포드하고 어깨를 겨루는 거기 의대 교수가 됐습니다. 37에. 그 왜 됐냐 그랬더니 120명의 백인들을 다 제치고 PhD 박사들을 다 제치고 여러분 교수가 딱 한 명 뽑는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37에 신약을 개발했대.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나중에 한국에 오면 한번 소개 한번 하려고. 야, 간증해라. 물어봤더니 저는요 그래서 얘가 공부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미국 교회에서 거의 전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타도 칠 줄 알아서 찬양 인도를 하고요. 중고등부 아동부 가르치고요. 철저하게 그 바쁜 와중에도 주일 예배를 여러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지. 그 여자의 머리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신약을 개발했대요.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그 약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영접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가문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나고 풍요롭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윗이 탄생하는 다윗 가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정말로 가문의 영광,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에서 다윗의 조상으로, 어머니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복이 저와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일에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룻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과 화목과 주의 일에 쓰임받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